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 바이블 타임 아마 주일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정한 거는 지난 주일날 4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셨으면, 또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 말씀을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면서 감동이 와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특별히 이 중에서 제가 뽑아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9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이 오늘 핵심적인 좀 구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셨을 줄 믿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것이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한번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또 간다고 하니까 여기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너희 중에는 이 말을 내가 갖는다고 할 때 어디로 가시나 이런 걸 묻는 자, 관심을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그냥 어린애처럼 마음에 슬퍼하고 이렇게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내가 말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럼 우리가 분명히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인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렇다 정도는 우리도 다 누구나 아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조명하는 방법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깨닫게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거니까 오늘 이 나눈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5장에서도 내가 이제 가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이제 16장에 와서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이 아직 못 믿은 여러 제자들 또 이 일반 많은 사람들을 두고도 마음이 안타깝고 못 믿었지만 그리도 떠나실 수 있는 것은 오실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마음을 놓고 가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보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격려하시는 보호자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분이 필요하겠나 안 필요하나 한번 이 뜻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격려하시는 보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신 변호자,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준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신다. 이런 게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거예요. 이분이 계셔야 되겠어요? 안 계셔야 되겠어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막 사역하고 다닐 때 5,000명 먹으시고 그럴 때도 막 어린아이처럼 쫓아다니며 예수님 옷도 만져보고 막 이렇게 했으면 기뻤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때보단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믿음의 세대 중에서 성경 전체 구약부터 중에서 가장 복된 세대 중에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99%는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 대해서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고 여러분 책을 봐도 많이 말이 있는데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능력이나 그 사랑은 이 성령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님 오시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은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죄, 심판,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잖아요. 국어 시간에 배워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누구나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이게 말을 뭔지는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조명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조명할 거냐? 예수님이 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1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말하고 지금 어떻게 연관이 되시나요? 죄에 대해서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죄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일단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잠깐 보자고요. 죄는 세상에서는 사기치고 갑질하고 도둑질하고 생명을 해치고 탈법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이 비난받을 짓을 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죠. 맞습니까? 이런 게 죄죠. 신문에 매일 뭐라고 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오는 그런 기준이 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데서 모든 죄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엉뚱한 것 같이 들리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나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류가 있는 일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계속해서 오늘 회개를 다해도 내일도 또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인정하시죠? 우리가 이제까지 죽는 날까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인류가 생긴 이래 정말 죄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라도 이긴 자가 있느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격을 닦고 도를 닦고 여러 가지 수양을 하고 선한 일하고 목숨을 바쳤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해탈하고 모든 것에서 자기가 자유해졌다 말했는데 석가모니가 죽지 않았나요?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죄가 없었다면, 죄를 벗었다면 죽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그런데 석가모니에 대해서 누가 죄 있다고 생각하나요? 세상 그분은 성인이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속성 안에 있는 죄성, 이거는 아무도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 없고 승리한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를 이기셨고 그래서 죽음도 이기신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잠깐 우리끼리 그냥 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여러 수천 년을 걸려서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또 이것은 증거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석가모니처럼 그냥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올라가서 성령님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뭐예요? 결국 죽음의 원천은 뭔가요? 죄죠. 죄를 이기신 분, 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질책할 거다 했는데 뭐에 대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질책할 때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알지 못해. 죄가 뭔지 세상 사람들처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본적인 죄, 오늘 이 세 가지 기본 인식은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와서 한 모든 사람 중에서 4대 성인이고 누구든지 다 해서 죄에 대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부활한 분이, 부활했다고 어디 글귀 한 줄이라도 써놓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상상하지를 못한 겁니다. 석가모니도. 죽은 자가 산다는 것, 도에 대해서, 이 인생의 고해에 대해서 해탈한다는 걸 생각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승리하고 죄짐 속에서 죄로 인해서 죽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벗어난 사람, 즉 죄가 없었다는 것을 죽지 않음으로 증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사실, 이것은 논증법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이렇게 이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 통해서 질책한다는 게 그겁니다. 당신이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것이 증명될 3일 후에 사셨다면, 우리 인류가 죄를 벗어난 유일한 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분의 영광으로 쌓여서 그분의 속죄의 능력으로 쌓여서 죄를 통과하는 것밖에 승리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나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며 하고, 여기 지금 성령 9절에 요한복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만이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만 엉뚱한 요리 주장하고 그들만 독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에 뭐를 몰라요?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오시면 야단친다고 하는 거,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만 왜 길이냐, 예수만 죄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도 죄를 이긴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지만 우리 이 죄를 찢음을 주고 죽었지만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이 역사를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일단 잠깐 보고요. 의에 대해서 한번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의가 뭔가요? 세상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다든지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살려낸다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고 이런 어떤 희생정신으로 뛰어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의라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순신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맞나요? 세상에서 보는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연상이 연결됩니까? 의가 뭐냐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는 못 본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죄에 대해서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전혀 생뚱맞은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그것을 설명하시는 성령님 설명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모든 그 성도들을 떠나서 더 이상 너희들이 보지 않는 아버지한테 내가 간다 하는 것이 왜 의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는 건 누구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너는 인류가 진 모든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다 그걸 주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렇게 하고 다시 나에게 오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머리의 지혜와 세상의 이 상식적인 지식으로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성령님 설명하시는 것은 하늘나라 기준으로 창조주의 관점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언약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여기에 보내시는 일련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의로우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가 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당신 품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원대하신 그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절차, 그 순서가 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착한 목숨을 바쳤다는 착한 선한 일을 한 것이 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대로 그 언약대로 살아가고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로 살기를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연결되나요? 예수님께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담당하시고 의로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아담의 잘못한 모든 죄를,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다 근본적으로 갚는 길은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감당하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요? 우리 인간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정해놓으신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따먹었고, 그리하여 그 DNA를 받아서 계속해서 태어난 우리 인류 모두는 죄의 속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목숨을 바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죄는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였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죄와 의는 두 가지 서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과 인간, 우리 인류와 우리 생명과 생명의 관계에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고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그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죄짐에 빠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죄와 의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뭘 죽이고 뭘 도둑질하고 뭐 이런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죄와 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분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관계가 의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관계 때문에 죄와 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관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보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나서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다는 걸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원초적인 불의했던 인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불의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자기가 선택하신, 하나님 선택하라고 준 길에서 두 가지 길이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는 내가 이것을 피할 수만 길 원한다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님. 성령님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성령님이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되고 그분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 오시면 우리한테 질책할 거다, 알려줄 거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했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개념을 먼저 가져야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뜻을 조금 더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심판을 세상에서는 뭐 보고 심판이라고 하나요?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법정도 생각할 수 있고
왕도 생각할 수 있고 나라나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선거라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심판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심판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나라의 왕이나 어떤 나라의 헌법이나 사회의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은 선하다, 이건 잘했다, 상을 줄 거고 이거는 잘못했다, 벌을 준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맞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 prince of this world now stands condemn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rince라는 말 때문에 좀 세상에 번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왕자,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은 이미 죄가 있다라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여러 가지 그 법칙들, 상식들, 뭐 법률들,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통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 이런 것이 심판의 어떤 판단의 근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제까지 잠깐 보면은요. 수메르인들이 이 땅에 통치를 시작하고 여러 왕조가 쭉 있었는데 모든 왕조들, 권력들, 무슨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뭐 중국의 진나라, 뭐 한나라, 청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어떤 왕조나 어떤 권력과 이런 것도 다 일정한 시기가 있다가 잠시 100년, 200년, 길으면 500년이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잠시 그들이 통치하고 세상에서 심판하고 권력 누리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들은 제대로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규정과 심판은 그 자체가 완벽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짜 세상이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심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되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진리가 아니다. 그건 부분적인 진리처럼 보이고 부분적인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심판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는 모든 왕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하면 좀 못하지만 지금 새로운 대통령 뽑아줘서 이 나라를 뭐 멋있게 하겠다고 지금 막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규정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지만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지나가면 거기서 또 모순이 나고 잘못된 게 나와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세상 기준으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희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말씀 중에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몸들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살죠. 살지만 이 세상의 심판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그 영광을 쫓아서 우리가 막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하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규칙,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모든 재물 이런 거 이런 것이 최종적인 부가 아니고 최종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혜나 사람이 하는 모든 것, 바벨탑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헛되고 헛된 모든 걸 전체를 다 총집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이라고 해도 왕조라고 해도 좋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것에 대해서 태양해가지고 우리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영화 인기를 얻으려고 그거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우리가 하는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잠깐 이제 살펴본 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자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아셨죠?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한테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안에 상식이고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짓는 거, 우리 안에 어둠 속에 갇힌 여러 가지 죄들, 우리가 잘 못 보던 죄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아 있는 것을 겉으로 하도 깊이 있어서 못 보던 죄를 대해서 성령님 오시면 이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보게 하실 때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법주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대면하도록 죄와 정면으로 맞서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두려운데 피하면 잠깐 숨고 하면은 그 사람을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해서 어디 숨어 있다고 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계속 두려움이 엄습해 몰리지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 안에 속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 정죄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와서 일일이 알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대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맞대응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거 없이 완전히 자유한 상태로 죄를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주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도 못한 일, 어릴 때 옛날에 한 일, 잘못한 일도 다 기억하게 해서 낱낱이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보게 하십니다. 죄의 더러움, 추악함, 잔인하고 교묘함, 죄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숨어있기, 일성 이런 거를 다 대면해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가능하도록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회개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정죄감을 갖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만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한테 좀 찜찜한 게 자기가 있으면 그 사람 저쪽에서 오면 우리 마음에 뭐예요? 좀 찜찜해서 저리 슬쩍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떳떳하게 그 사람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야지 죄가 이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러신데 사람이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사람이 죄를 드러내고 보게 할 때에는 거의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심판하게 되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게 되고 죄의 감옥에 가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끼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죄들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조명하는 죄로 사람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죄에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감 속에 사여 있고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회개를 여러분이 했어도 잘 자유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시각으로 이 죄를 보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시듯이 예수님이 보시듯이 그 죄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처절하게 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그래서 첫 번째 말한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죄에 대해서 처음에 했잖아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는 모든 죄가 완전히 쓰임받고 자유롭게 되는데, 사람끼리 그런 기준으로 저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인간으로서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보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완전히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잠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조명할 때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해서 죄를 조명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거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데,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치라 그랬을 때 돌을 놓고 한 사람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누가 있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죄짓지 말라. 그 여인은 완전히 자유한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제 죄짓지 말라. 얼마나 막 날아갈 듯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걸 성령님한테 고백하고 성령님한테 눈물로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자유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보면 놀랍게도 죄가 사람을 살립니다. 죄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잣대로 죄를 보면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를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도덕적인 잣대나 이런 거로 우리를 보면, 죄인을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이게 되고, 그런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보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통해서 죄가 오히려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께서 온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게 하시고 자기 안에 득실거리는 죄와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이 온갖 죄를 비추어 보게 하는데도 죄가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는 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탕감받을 때 1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만 원 탕감받은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 그 말 나오잖아요. 1억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더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쁨의 눈물이 샘솟듯 쏟아지고 더 자유가 뛸 듯이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자주 느끼는 이 감정인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많은 죄를 진 사람입니다.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그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몇 년 동안 울었는지 몰라. 요즘은 이제 그 찬송을 해도 눈물이 잘 이제 안 나오긴 하는데, 저는 예수님 믿다가 캐톨릭에서 믿고 이렇게 하다가 믿음 생활하다 어떤 이상한 책을 봐서 예수님이 성령의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어떤 그걸 논리적으로 쓴 책을 보다가 제가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서 딴 데 이상한 데로 돌아다니다 한 10몇 년을 엉뚱한 데 한 3년 여기 3년 저기서 헤매고 다녔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전혀 우상 숭배.
이건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죠? 무슨 잠깐 주일 며칠 빠지고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아직도 머물게 다시 이곳에 오게 하셔서 캐톨릭이 아닌 이 기독교 생활을 하게 됐지만,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아는 거예요. 제가 워낙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금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을 같이 여러분 나누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보면, 우리의 행위를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사람 친구한테 옆에 놓고 이렇게 쑥덕거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상담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 말씀에 조명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한다는 건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죄가 많은데 은혜가 더 많아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세상에 죄가 더하면 5년 징역할 거 10년 징역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그런 것에서 우리를, 세상에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소리에서 우리를 데려와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와서 무릎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죄를 지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죄를 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아는, 이 세상에서 아는 모든 것들은, 세상은 온통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온통 어둠입니다. 지금 왕조가, 어떤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인이 어디는 어디보다 좀 나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 가보면 거기도 다 엉터리고 세상 규정에 의해서 조금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어둠이고 악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되지만, 세상이 아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냥 아까 진리가 아니고 어떤 일리가 있고 했던 일면만이 진리다. 부분적으로 진리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가 세상에는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심판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의라는 것은 참된 의가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죄의 심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극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들춰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세상에 온통 어둠뿐이고 이런 걸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점점 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이 세상의 일부분처럼 내 안에는 무지함과 어둠과 죄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가요? 자기들 도덕 기준에 이렇고 해서 자기들이 선하다, 나는 이와 같은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함이나 의로운 자들에게는 교만이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살 사람이라 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춰보면 그 사람 안에는 죄가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오히려 남보다는 좀 의롭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의 죄가 더 더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또 통치자에 따라 인류가 발전한다 하지만 20세기, 21세기 기준, 22세기 기준은 또 다른 기준으로 또 그거에 맞게 우리가 바꿔가고 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적인 지혜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오직 죄뿐이구나. 하나님 이 불쌍한 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가 죽게 되는 고백하는 이 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스며오는 은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성령의 그 만지심으로 우리 안이 점점 채워질 때 그래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뭘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되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어둠과 자기 안의 무지를 보게 할 것이고 결국 무지와 교만이 재앙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 오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16장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내가 잠깐 너희들을 보지 못하고 갈 것이고 그러나 잠깐 뒤에는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하는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잠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고 잠시 뒤에는 또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할 때 볼 것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지만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이로 너에게 보인다 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보인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꼭 묶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묶여서 다른 어떤 거에 묶이지 말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쟁기를 가는 송아지가 두 마리가 한 결의 소가 같이 묶어서 밭을 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줄을 메고 같이 그분과 밭을 걸고 어디로 가도 예수와 같이 떨어지지 말고 같이 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좀 두서없이 마음은 급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게 뭐를 말하는지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성령님이었잖아요. 성령님 없이 앞으로 믿음 생활은 아예 전혀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다
육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여기에도 나타나고 저기에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무소부지하시고 만인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역사하고 다른 역사도 저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은 정말 받은 그런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역사상 성경 안에서 우리와 같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제가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 좀 해주시고, 기도 대신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없이는 잠깐 1m도 움직일 수 없고 1분 1초도 성령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모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두 손을 들고 제가 선창을 하고 우리가 4가지 정도 한번 선창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보면, 성령님 하면 환영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시고, 성령님 찬양합니다 그럼 성령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고,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퍼포먼스처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께,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깨달으신 이 성령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크게 하시고,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고 할 때, 집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할 때 자주 손을 들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입으로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같이 예배하는 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놀라우신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에도 성령이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